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근데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 다 북이스라엘에서 혼혈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냥 우쭈쭈 이렇게 해주면 다 잘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느헤미야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내가 망가질 것이다 이러면서, 너도 망가뜨려 버릴 것이다 이러면서 그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냥 헐뜯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오늘 보십시오, 죽이려고 해요. 어디서 만나자고 얘기하고 몰래 자객을 숨겨놨다가 그 성벽 재건하는 거 아예 못하게 하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4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이게 실패로 돌아가자 어떻게 해요? 이제 없는 얘기를, 소문을 쭉 퍼뜨려 가지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원통하게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지금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아니면 네가 왕을 세워 가지고 반역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해. 지금 큰일 났어. 이제 이 성벽 다 짓기도 전에 페르시아에서 군대가 막 들이닥치게 생겼어. 지금 왕을 세워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배신한다고 소문이 자자해. 이거 같이 의논하자.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줄게.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그건 네가 마음에서 생각한 일이고 그런 일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마 이러고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럼 와가지고 그냥 와서 느헤미야를 쫓아와서 공격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왜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동안에 옆에 창과 칼을 차고 옆에 창을 놓고 옆에 방패를 놓고 24시간 대기하면서 순번을 바꿔가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해코지도 못하고 그 철저하게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그 성벽 재건 현장에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잠깐 빼내가지고 한적하셔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막 속을 긁어가지고 원통하게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럼 이 정도면 좀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선지자 한 사람을 또 뇌물을 줘가지고,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너희들 예레미야 님이시여, 지금 총독으로 왔잖아요. 총독님, 지금 저들이 총독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전한 곳은 성전의 외소에 있는 방에 가셔서 문을 딱 잠그고 계시면 거기가 안전합니다. 지금 총독님 관저에 자객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 거기 가서 숨어야겠군요. 그리고 이제 딱 숨으면 그 안에 이제 자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사서 문 딱 닫으면 나와가지고 느헤미야 죽이려고.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에 숨을 곳이 어디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눈에 가시처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가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수는 누가 주는 실수예요? 하나님의 실수고 하나님의 실패예요. 또 조시다가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실패,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의 실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그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벽하게 재건이 됐어요. 횃불을 켜놓고 옆에 칼을 차고, 여러분 이 공사하는데 옆에 칼을 차는 게 말이 됩니까? 공사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근데 24시간 사주를 경계하면서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삶의 성을 다시 쌓는 일, 우리의 영의 성을 다시 쌓는 일이요,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를 다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성이 쌓아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허물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영적인 사마귀들의, 사탄마귀 귀신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 쌓으면 되지 뭐 하고 있다가는 죽고 말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한 일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3절 말씀이요.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4절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려고. 결국은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성벽 재건을 포기하거나 중지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재건하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 일이 뭐였다고요?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쌓지 못하도록, 성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 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요, 결국은 그것이 점점 누룩처럼 퍼져가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일을 중지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하고요. 그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의 사랑을 식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의 자리에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다, 전하고 싶지 않다, 전할 수가 없어 라고 중지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해줘도 안 변할 거야,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해줘도 안 변하면 어떡하지? 그 사랑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이 내 마음을 딱 굳게, 차갑게, 냉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은 누가 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하게 하신다. 3번 선포할까요? 성령은 사랑하게 하신다. 성령은 사랑하게 하신다. 성령은 사랑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누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살피고 아끼듯이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처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 내가 내 판단 근거한, 내가 내 생각에 기인한, 내가 내 경험에 근거한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사랑하고 싶지 않다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는 곳이 그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뭐예요?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악한 어둠의 권세들의 공격과 회방과 방해와 장애물을 뭐 하는 거예요? 극복해 버리는 거예요.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딱 앉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버리시기 때문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집요하게 예배 자리를 못 나오게 만들어요. 남편들이요,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러면 하여튼 이유, 냄새를 그냥 이거 예배드리는 냄새 나는데, 그리고 이유를 대고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다 그렇게 막 흩어져 버려요.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이번 우리 대신방 때는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들이 다 무슨 고리에 꿰어서 이렇게 고리에 딱 깨어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딱 예배를 참석을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예배 드리겠다라고 고백도 하기도 하시고, 또 그 고백을 말로만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도 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능할까 하는 그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무시해야 돼요. 오늘 니에미아가 한 것처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고, 그런 일 없어. 그럼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해놨는데 내 마음에 그래도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참 나 너무 억울한데,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냥 느헤미야처럼 아주 쿨하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 일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을 두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도 그거에 대해서 의연한 거예요. 의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상황이 뒤집어져도 다시 그것을 원래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면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주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건 판이 완전히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래 상태로 돌리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의연한 거예요. 의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늘 의연하시기를, 담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을 쌓는 일 참 중요해요. 다시 그 믿음의 성, 견고한 믿음의 산성을 쌓아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아서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의 성을 딱 쌓아서 견고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데, 문제는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냥 내 삶에, 자기 삶에 성을 쌓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자기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삶에 자기의 산성을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통장 잔고를 막 쌓아가는 사람, 내 건강을 막 관리하고 먹을 거 챙겨 먹고 해서 건강을 쌓아가는 사람, 내 명성을 막 쌓아가는 사람 있어요.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만 위해 사는 거예요. 온통 그 마음에는
그 일, 그 쌓는 일이 관심사예요. 여러분, 성을 쌓는 일은요, 결국 우리를 그 성 안에 갇히게 만들어요. 중국은요, 성을 막 쌓거든요. 여러분, 중국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무슨 성 생각나요? 만리장성. 네. 흉노족에게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는 하는데 유일하게 우주에서도 보이는 구조물이 만리장성이래잖아요. 안 보인대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원래 그곳에 계신 분들이 조금 뻥이 세잖아요. 그래서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그 말을 들을 때, 아, 그럴 수 있겠다. 장성이 만리까지 다 쌓여 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성을 쌓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중국이 그 안에 갇혀가지고 공산화가 돼버리잖아요. 이거와 비교해서 로마는요, 성을 쌓지 않고 뭘 했어요? 길을 닦았어요. 그 길을 통해서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 길을 통해서 로마의 문화가 아시아까지 다 넘어왔어요. 그럼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신라 시대 때가 로마 시대랑 같은 시대거든요. 통일 삼국 시대. 근데 그때 그 로마에 있었던 그 유리잔, 로마에 있었던 금 장신구, 이런 것들이요, 지금 경주에서 땅을 파면 그 로마의 물건이 나와요. 아니, 제가 판 게 아닌데 소설에 나오는 얘기 아니고, 경주에 땅을 파면 그 로마에서 사용했던 유리잔, 로마에서 사용했던 금부치들이 지금 나온다고요. 우리나라 게 아닌 게. 로마에 있었던 그 문명이, 문화가 어디까지 왔어요? 그 길을 타고 신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신라에 경교라고 예수님 믿는 기독교가 신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파다 보면 그 안에 십자가 모양이 나오고요, 물고기 모양이 나와요. 이미 우리나라 민족은 신라 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민족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경주에 가셔서 역사 연구하는 향토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물건도 있고요, 사진도 있고요, 증거들이 있어요. 로마가 길을 닦았기 때문에 그 로마 닦은 길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온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닦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을 쌓기 시작하면요, 그 성 안에 갇히는 거예요. 길을 닦으면요,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지금 성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그 복음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서의 길을 닦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성을 막 쌓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자기밖에 안 남아요. 자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길을 닦는 곳에서는 주님의 뭐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부흥을 막 주셨는데 그 부흥을 가지고 길을 잘못 닦았어요. 그래서 길을 닦던 것을 딱 멈추고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무슨 성을 쌓았어요? 우리 교회끼리 이 나라에서 천국을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천국을 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 했어요? 수련원 짓고 기도원 짓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묘지 만들고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도록 멋진 그 예배당을 짓고, 그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천국에 온 것처럼 유람선을 만든 거예요. 유람선.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라고 구조선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일, 구조하는 일에 탁월해야 교회인 거예요. 근데 누가 새로 와도 저 사람 뭐야? 왜 왔어? 우리끼리 하는 거 좋은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지금 사람 더 오면은 지금 우리 예배드리기 다 쾌적한데 사람들 막 바글바글하고 별론데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또 지어야 되는데 그럼 또 헌금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자기 기준에 의해서 더 사람들이 오면 바글바글하고 지금이 딱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끼리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하는 일로, 그 구원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하여서 탁월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영혼이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교회 왔는데 자기들끼리만 재밌고 나는 뭐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을 쌓는 일 이제 하면 안 돼요. 결국 이제 쌓고 싶어도 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성을 쌓고 싶어도 쌓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다시 우리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하는 일에 탁월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2023년도 그 일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의 어떤 시도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나 두려울 이유가 없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능력이 되시니까, 내 산성이 되시니까, 내 반석이 되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늘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16절 말씀과 같이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뭐요? 성이 이제 다시 재건된 거예요. 52일 만에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아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되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신 거예요.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뒤집어 버리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잘 준비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적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그 재건하다가 또 오해하여서 자기의 성을 또 쌓는, 자기의 성을 쌓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들이 두렵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나는 길을 닦는 사람인지 성을 쌓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하는 일에 유람선과 같이 주님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소용되어지는 자리가 아닌 구조선과 같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탁월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낙담하게 만드는 일은 그들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중보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앞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태정 권사님, 또 김종분 권사님, 또 믿음의 환우들 우리 하나님이 굳게 지켜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실버 처치를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되 내가 주님 앞에 다음 세대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하나님 마리아 중보기도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중직자들 임직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하나님의 승리에, 하나님의 능력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